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순박한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지금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너는 거절을 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안수 집사님은 그 말씀을 너무나 곡해했던 것이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들었을 법도 한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아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한테 다가와서 뺨을 친다 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배에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설교하는 가운데 끌어내려서 뺨을 친다? 그러면 그 뺨을 칠 때 이 말씀이 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그럼 왼편도 돌려대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작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언제? 그 법정에서 그 대제사장의 로마 그 법정에 서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끌려가서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때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부터 23절 예수님의 대처하신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자에게 보수심을 풀지 말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손으로 예수를 쳤다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면 뺨을 맞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다라는 거죠. 뺨을 맞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복수심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 정신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그 폭력 뺨을 친 그런 폭력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질책을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나를 왜 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은 내 뺨을 쳤을 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서로 어긋난 것 같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 그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은 바로 복수심을 경계하라는 거죠. 복수심을 품지 말아라. 복수심 품지 말고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부터 3절 사도행전 2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것도 바울도 문자 그대로 무조건 뺨을 돌려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인데 잘못된 말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의의 정신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옛뼈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행동의 철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네 마음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문을 확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는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르게 전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산상수훈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초상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칸 맥나이트라고 하는 30년 동안 그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을 30년 이상 가르쳤는데, 이 산상수훈 주석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묘사한 초상화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의 초상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제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떤 사람들한테 다가올까요? 이렇게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는 사람, 그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분명히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려서 뺨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당신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모멸감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려서 뺨을 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치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마귀, 사탄이 차지합니다. 귀신이 와서 장난질을 한다라는 거죠. 귀신이 장난질을 해서 계속 그분의 삶은 힘들 것입니다. 계속 피폐해질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 계속 도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마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혹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은 점점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내 마음 안에 악한 마귀가 장난질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피 묻은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진, 그 피로 인쳐진 성령을 모신 백성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다만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내가 이전에 살던 가락대로 살게 되면은 그 부분은 악한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계속 그 생각을 키웁니다. 왜 목사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그 묵상 들어가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영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부분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6장 6절, 잠언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인자와 진리, 바로 헤세드의 그 은혜를 담으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그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씀께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품이 말씀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서로 뾰족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 안에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면서 또 이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나한테 멸시를 주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자기의 감정, 자기가 그동안에 붙잡고 왔던 자존심을 아주 망가뜨렸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자기가 붙잡은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걸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삐죽삐죽했던 마음이 이게 없어지는 것을 얼음이 뾰족뾰족했던 거드름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계속해서 말씀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바뀌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잠언서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주의해라.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말씀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은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좋은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내 내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최고의 복은 눈에 보여지는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그것은 아주 초급 복이죠. 초급. 그 가장 기초적인 복이라면은 이 복이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함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보호하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신분을 가진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로마서 1장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갈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세상에 이전에 살던 그런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악한 마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냐면 사단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칩니다. 보통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사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어떤 복수심, 어떤 내 마음 속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이 뭉개졌거나 어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인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무례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너는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 그 43절에 48절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복수심을 품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 정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 넘어갈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꽁 하고 붙잡는 경우도 많죠.
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꽁하지 말고 너그런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죠. 품고 품을 수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이게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 속에 내 육신이 바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내 감정, 특별히 사람들은 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서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좀 무시한 것 같다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이 먼저 다 튀겨나가죠. 그래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놀라운 생명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 생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내 상한 감정에 주목하게 만들죠. 너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무시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어, 5절에서부터 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모습,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육신은 보통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옛 자가 반응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옛자의 그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한 번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몰입하고 몰두하고 열심히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내 자존심을 뭉갰어. 그걸 내가 뿌리치지 않으면은,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 생각에 잡혀서 결국은 그 생각이 나의 온 영혼력을 지배하는 단계까지도 이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육신의 생각,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몰입하고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생각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무덤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무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야 된다는 거죠. 물리치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로
참 자유,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하지 않은 거죠. 나를 지금 계속 해방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해방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자기가 좋아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야. 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너 무시해.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또 갖다 줍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점점 헤어나올 수 없도록 아주 깊은 무덤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특별히 어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억시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육신으로 반응한다? 골똘하게 생각한다? 내 자존심을 뭉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입하고 또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 여기 와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필요한 돈만 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본향이 가 있어, 자기 고향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바로 천국.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 이런 것들 물리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멀리 떨궈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로 계속 마음이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서에서는 바로 네로의 엄청난 그 핍박을 앞두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 예수를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진정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엄청난 그 핍박을 앞두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서 너희들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픽픽 쓰러지면 되겠냐? 상황과 그 환경이 굉장히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인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여전히 그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바로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 여기에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행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행동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수를 쓸까요? 이것은 바로 이 행동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 속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지금 현재 이 충동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어떤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불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내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베드로서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베드로서에서도 이 교회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그 교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된 승리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청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그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 어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 3분의 2가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그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바로 3분의 1이 불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는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 스가랴서가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3분의 2가 바로 멸망한다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생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바로 거기서 건짐을 받는데, 그냥 건짐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lum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투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또 생명 주심으로써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환경 저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항상 그 바꾸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 감정에 몰입하면서 내 상한 감정에 휘몰아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오셨던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뺨을 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지배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그 복수심, 이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탁탁 쳐야 합니다. 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유래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죠. 이 평안의 상태가 올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요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이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요새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어떤 그런 환경,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넘겨뜨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